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며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이기에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내게 나오라. 그때에 누가 나왔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모세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패역한 또 방자한 이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이 칼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 광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웃이었고 형제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여서 3,000명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고 곳곳마다 피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 진짜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광경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려거든 원하건대 주께서 지으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중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서도 결코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지요. 조금도 하나도 누그러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방자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먹이고던 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처럼 지금 그렇게 돌아와 있지만 순식간에 이들이 돌변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릴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또다시 이 백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망하기 싫어서 내가 이꼴저꼴 안 볼란다, 차라리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이 음성을 듣고 감히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슬퍼 통곡했습니다. 한 사람도 몸치장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폐물들을 다 떼어내어서 다 내려놨습니다. 모세는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백성들이 되성통곡하고 한 사람도 몸치장을 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다 모든 폐물들을 다 내려놓고 모세는 장막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와 그 간구하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새롭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신앙으로 다짐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간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광야길을 어찌 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에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을 어찌 나 혼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모세의 하소연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요. 출애굽시킬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바로를 굴복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어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고 생수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지금껏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결코 걱정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거든요.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식량들이 다 바닥을 드러낼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마침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아말렉이라는 큰 용사들이 힘이 센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보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간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요. 바로의 군대 같은 사탄이 우리 앞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탁 걸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깨어졌나요? 우리의 무릎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껏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깨진 무릎을 싸매 주셨습니다. 비틀거리고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부추겨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뒤집어 놓고 너무나 힘들게 마음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요. 대적들을 그 입을 가로막아 주셨잖아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입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물질이 바닥나서 수중에 가진 것 하나라도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기적같이 모든 금전적인 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기꺼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2024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겠다, 이제는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가라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려거든 우리로 올라가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는 꼼짝하지 않으렵니다. 이게 모세의 간구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집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 나는 시작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일을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확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을 때에 항상 평안하고 웃고 그러는 것은 부모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떨어진 어린 자녀들은 불안해서 울고 안절부절하지요. 부모가 떨어진 자녀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숨소리 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세요.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역한 백성들이 지금은 징계로 인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며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에 그때가 되면 지금은 꾹 참고 참았던 이 분노가 그때에 폭발하여서 이 백성 전체를 다 진멸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자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은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들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호칭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호칭합니다. 잘 아시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칭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여서 숨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집에나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곳에서 홀로 유숙하는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또 신앙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지요. 친히 가리라.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사랑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또다시 알죠. 또 다른 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범죄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 얼마 전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칼로 도륙되어서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냥 기뻐했고 마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믿음 안에 신실한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그러나 내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흠잡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괜히 찔려요. 괜히 불편해. 그러지 않을까요? 괜히 불편해요. 조금 잘못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왜 없겠습니까? 신혼부부 부부 생활하다가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친정 어머니만 와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이만저만 아니고. 그럴텐데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하나님, 그런 것만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때는 좋다고도 어떤 때는 마냥 좋지만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할 때마다 불편하죠. 불편해. 차라리 하나님이 딱 그때 이때만큼은 눈 딱 감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평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마냥 하나님과 동행함이 불편함이 아니라 쉬게 하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편하게 해주겠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 속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꼼짝 못해요. 말 한마디도 진짜 생각도 신경 쓰여서 편하게 발 뻗고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편해할까 봐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세세한 배려와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드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여리고성의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붙드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을 옷자락을 이 시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사오매 하나님,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심히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빠른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전히 기도합나이다. 아멘.